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서로 확인하고 또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베푸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참 기쁘고 즐거움이 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또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다시 그 말씀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새기고 있는 그런 단어들인데, 사랑한다, 그렇죠? 또 용서한다, 은혜를 베푼다, 또 긍휼을 베풀어 준다, 무언가 나누어 준다, 그리고 도움을 베풀어 준다,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배려한다.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크리스찬으로서 꼭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하는 단어들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이 단어들이 다 달라도 개념은 똑같죠. 개념은 똑같습니다. 이 방금 얘기한 단어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큰 걸로 꼽으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계속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요구요 바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성경 66권 아주 두꺼운 책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간단하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많은 복잡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실려 있지만은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개념들로 축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라.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이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라는 개념 중에서 배려하는 삶, 배려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배려하는 삶을 생각하면서 얼른 떠오르는 게 룻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룻의 이야기를 찾아서 다시 읽었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감동이 됐는데, 그때도 룻의 이야기를 읽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감동스러운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낸 감동스러운 그런 드라마가 여기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룻기가 짧은데 참 그 짧은 그 구절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는 오늘 배려하는 걸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룻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보아스라는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죠. 나오미라는 여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었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히 뭔가 곡식이 많은 그런 나라로,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봤더니 모압 쪽에는 아직도 먹고 살기가 풍성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짐을 다 싸서 그쪽으로 이민을 갑니다. 식구들이 다 이민을 가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이제 잘 살고 있었는데, 처음에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한 10년 정도 살다가 두 아들도 역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습니다. 그래서 여자 3명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가 남았는데, 역시 그곳에도 이제 살기 힘들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고 상황이 힘들게 됐는데, 다시 베들레헴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이제 흉년이 다 지나가고 아주 사람들이 여유롭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결단을 하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데 가다가 도중에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자유를 줘야 되겠다. 그들의 선택권을 주고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돌아가라고. 그리고 나만 혼자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며느리가 펑펑 울죠. 펑펑 울면서 제발 데려가 달라고 하는데 돌아가라고. 너네 땅으로 가서 너네 가족과 함께 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며느리는 울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는 기막힌 얘기를 하면서 나오미를 따라가요. 나오미를 따라가서 베들레헴에 이를 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홈리스예요. 완전히 홈리스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오늘 그 룻기 2장 우리가 읽은 그 대목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먹을 게 없고 배가 고프니까 이제 룻이 밖에 나가서 내가 뭔가 좀 찾아오겠다.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죠. 양식을 주우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을 줍는 과정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법칙 하나를 만들어 준 게 이 곡식을 거두고 또 열매를 추수를 할 때 다 따지 말아라. 다 따지 말고 남겨놔라. 곡식도 다 거둬들이지 말고 좀 뿌려놔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서 가지고 가서 배를 골치 않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라라는 그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레위기 19장의 10절에 보면 이런 그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그리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는 그냥 놔두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네 마음에서 버려두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놔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배려죠. 이게 바로 배려입니다. 이 배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배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룻기 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배려를 그대로 나타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저는 이 룻을 보고 이렇게 감동이 된 게 아니라 보아스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감동이 됐어요. 참 멋있는 사람. 남자가 보는 남자인데도 참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 예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 야, 나도 지금 뭐 시간이 있는 대로 저 사람을 좀 닮아가고 싶다. 저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 다 듣고 나서는 보아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 2장에는 보아스라는 그런 인물이 포커스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배려하면서 살아라. 배려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들을 돌보는 것을 너희들이 대신해 다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손을 빌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돌보는 것을 너희가 제발 대신해 다오. 이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려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소원과 바람을 이루어드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려하는 삶을 한번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첫 번째로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배려하면 참 즐겁고 행복하다. 배려하면 참 즐겁고 행복하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예, 여러분이 다 지금 하고 계시고 해보신 것들인데, 자, 즐겁고 행복한 이 마음이 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제일 큽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중요한 것들을 성취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될 때까지 어떤 중요한 것은 내가 꼭 이루고 싶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날마다 이 중요한 것을 꼭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소원에 있죠. 소원이 우리 마음에 있죠.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것을 이뤘을 때 성취감이 어떻습니까? 최고치입니다. 100입니다.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이루어내도 기뻐요. 좋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을 100%딱 이렇게 이루었을 때는 정말 신나고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었을 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이루면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 동안에서도 이 배려하는 이 중요한 것을 감당하시면서 정말 기쁘고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아스를 살펴보고 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은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내가 줄 수 있는 어떤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것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죠. 이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참 잘했다 그러셔요. 여러분이 가진 능력, 좋은 것들 나눠주면 참 잘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말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그런 감정이 찾아온다는 거죠. 저희가 라틴어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사역도 함께 얘기를 할게요. 라틴어 사역과 홈리스 사역을 쭉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누구를 도울까를 생각을 하다가 가까운 사람들,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사람들을 돕자.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라티노들이 보이더라고요. 일일 노동자들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우리 한국 분들도 먼저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꽁꽁 숨어 계셔요.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가면 문 닫고 안 이렇게 거절하시고 그런 예가 많은데 어쨌든 돌아다녀 보면서 찾아보니까 라티노들이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워싱턴 DC가 가깝죠. 거기에 있는 홈리스들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역, 라티노와 홈리스 사역을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 벌써 11년이 지났더라고요. 네. 근데 그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최시영 목사님 만났습니다. 최시영 목사님이 이 워싱턴 지역에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젊은 목사님들하고 같이 사실은 그때 우리 이 12광주리 사역을 함께 마음에 두고 돕고 이렇게 쉐어하자 그런 뜻으로 사실 처음 만났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최시영 목사님도 같이 오시고 그러면서 친구가 됐죠. 친구가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제를 해오고 있는데 사역을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사역의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사역의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스페니쉬 사역을 하는데 스페니쉬를 잘 못해요. 제가 스페니쉬를 아직도 잘 못하고 배우려고는 하는데 잘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스페니쉬 랭귀지를 배워보고 싶어서 남미 쪽으로 좀 가서 살아볼까 2-3년 살아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죠. 그게 제일 말을 잘 배우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스페니쉬를 못하는데도 참 좋은 게 뭐냐면 그게 좋아서 아직까지 스페니쉬를 열심히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스페니쉬 라티노 친구들이 가르쳐 줍니다. 제가 못하니까 간단한 말로 해가지고 저한테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 따뜻한 커피를 겨울에 이제 갖다 주면 따뜻한 커피가 뭐지? 모르잖아요. 물어봐요. 핫한 게 뭐냐고.
깔리엔테 그래요. 깔리엔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배우는 거죠. 깔리엔테, 코리아노 카페 깔리엔테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해주면 뭐 좋아해요. 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를 따라서 했다고. 자기가 가르쳐줬는데 잘 배웠다고 다들 그 입가에 미소가 활짝 피죠. 그러면서 주면 그냥 다 받아들이죠. 예. 누군가 나를 도와주러 왔는데 자기가 그 사람을 돕고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돕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뭔가 쭈삣쭈삣하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받기도 하고 즐겁게 받는 그런 사역의 현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냥 제가 공부를 하는 대신에 그 사람들에게 이 단어 뭐냐고 그 자리에서 따라해요. 따라하면서 배우고 그렇게 하죠. 이번에 우리 저 권사님 만나 같이 가서 이 사역을 했었는데 따뜻한 커피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여름에도 따뜻한 걸 먹거든요. 저만 생각하고 그날 그렇게 더울 줄 몰랐어요. 막 100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따뜻한 코리아노 카페를 가지고 가서 딱 주려고 보통 때는 그러면 다 몰려들거든요.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날씨 이렇게 더운데 무슨 저기 깔리엔테 카페를 먹냐고 줄을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했는데 우리 군사님 구역에서 다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또 금방 번쩍이는 걸로 아이스를 옆에서 금방 사와서 그걸 아이스 커피로 만들었어요. 아이스 커피를 만들어서 이제 또 이거를 아이스 커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스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뭐 젤레스래요. 그래서 젤레스 따라서 해서 젤레스. 젤레스 카페 그랬더니 그거 아니래요. 카페 꼰 젤레스 이렇게 해야 된대요. 제가 들은 대로 그냥 했어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엘로가 아이스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제 귀에 들리는 대로 오케이 카페 꼰 젤레스, 카페 꼰 젤레스. 아끼 here, 아끼가 here, come here, 아끼. 그렇게 해서 사람들 오게 하니까 몇 명을 왔는데 다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 팀들이 다 따라가지고 대접해줬어요. 하나씩 다 배달 서비스 해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쨌든 스페니쉬를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더듬더듬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아해요. 좋아하고 우리를 다 잘 받아줍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하고 물론 모르기는 하지만은 모르는 척하고 어리석은 척하고 가서 물어보고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배웁니다. 사람이 그래요. 누군가에게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 내가 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있다,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기뻐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죠. 행복한 마음이 있죠. 그렇죠. 배려하는 삶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네. 또 제가 스페니쉬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라티노 스태프를 얼른 붙여주셨어요. 이 라티노인데 형제인데 저희가 사역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친구를 알게 됐는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친구예요. 이 순복음파 그쪽에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도 배우는 게 많아요. 그 친구한테 열정적인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영어로 설교하고 이제 스페니쉬로 통역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기도하고 스페니쉬로 통역하고 또 옷 나누기 할 때도 그 친구가 다 통역해주고 얼마나 귀한 친구인지 에드윈이라고 지금도 같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팬데믹이 생기면서 이제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 곤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구나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그냥 스페니쉬로 그냥 해라. 내가 설교 안 할 테니까 너가 준비해서 너가 해라.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맡겼어요. 맡겼더니 이제 굉장히 조심하면서 주로 그 책자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조심스럽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잘해요. 아주 열정적으로 잘하고 또 이 친구에게 그 우리 다른 같이 동역하시는 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에게 있는 기타 하나를 줬어요. 주고 배워보라고. 그래서 간단한 것만 가르치고 노래 하나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 노래가 이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예, 디오 디오 디오스 부에노에스, 디오스 부에노에스. 아주 간단하고 정말 은혜스러운 노래인데 그것만 배웠어요. 그래서 그 기타도 그 노래는 아주 잘 쳐요. 예, 아주 잘 치고 또 설교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몇 배의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도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예, 배려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이루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들 남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배려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배려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여러분도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배려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남이 중심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상대방이. 여기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배려를 보면은 굉장히 자상해요. 강박 증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정도로 자상해요. 굉장히 자상해요. 어떻게 자상한 게 나오냐면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 여기서만 이삭을 줘도 된다. 다른 데 가지 마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계속 이삭을 줘도 된다. 그렇게 배려를 해줬고요. 또 하나는 주변에 남자들이 많은데 이 남자들 내가 다 단속시켜놨으니까 남자들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일 처리해놨다. 그런 배려를 했죠. 또 하나는 하루 종일 일하면 목마르고 그 물이 먹고 싶을 텐데 그 물이 잘 공급이 안 될 때 어떻게 할까?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물은 있는데 그걸 같이 먹으면서 일을 하라고. 굉장히 자상하죠.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상합니다. 그 자리에서 보면서 그런 판단을 내린 거죠. 근데 이런 자상한 배려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보아스가 자기 입장이 아니라 룻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룻이 되어보는 겁니다. 룻이 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뭐가 힘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상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거죠. 룻이면 여인, 여긴 소녀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인 주변에 다 남자들인데 일하기가 얼마나 불편할까, 또 얼마나 무서워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얼마나 목이 마를까,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얼마나 하루 종일 목이 마를까, 또 한 군데 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눈치가 보이는데 그 눈치를 얼마나 생각할까, 그런 룻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자상한 배려가 보아스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배려는 그래서 상대방의 눈으로 보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배려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거나 또 뭐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빌려주거나 할 때 내가 그렇게 해준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 뭔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 진정한 배려가 아닌 거죠. 배려는 남들이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남들이 편안해하고 아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진정한 배려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역 얘기를 잠깐 하다 보면 저희가 물건을 고를 때에 저희도 배려를 합니다. 자상하게 배려를 합니다. 그 홈리스들에게는 비프저키가 들어가요. 비프저키가 들어가는데 비프저키 시중에 나와 있는 걸 거의 다 맛봤어요. 그 중에 오베르토라는 게 아주 맛있었고 또 하니베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것을 맛보다가 결국은 월맛 비프저키로 돌아갔어요. 가격이 저렴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고른 게 아니라 이렇게 낱개로 여러 개가 한 박스로 포장이 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비싸요. 그래서 더 비싼 건데 맛이 좋아요.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로 결정을 하고 계속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계속 올라요. 이번에 무섭게 오르고 있어요. 5불 얼마 하던 게 6불 얼마 되더니 지금 거의 8불이 됐어요. 5개 들어있는 한 박스. 그런데 그래서 낱개로 이렇게 한 끼 한 끼 밥을 못 먹을 때 먹을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저희가 나눠주고 있고 또 커피 만들 때도 그 커피를 물을 끓이면서
거기다가 한 15개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맛을 보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맛이 좀 싱거우면 또 한 3-4개 넣고 또 맛을 보고 맛을 적절하게 맞을 때까지 그런 배려를 합니다. 네, 그냥 막 휘저어서 만들고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먹을 때 얼마나 어떤 게 적당할까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정성들이 사실은 느껴져요. 그 사람들이 몰라도요 나중에 느껴집니다. 저희가 아이들한테 그 백을 예전에 아이들이 많이 나왔는데 백을 싸게 할 때 그 띠 같은 걸 두르고 그렇게 하는데 삐뚤어지게 하지 말아라. 아주 반듯하게 잘 해라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 OCD 있나 강박 있나 뭐 이러면서 뭐라고 할 텐데 그냥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배려죠. 그런 거 하나를 딱 꺼내 볼 때 커뮤니스트나 이런 사람들 꺼낼 때 딱 줄 맞춰져 있고 반듯하고 이러면요, 야 나를 진짜 잘 섬겨주는구나,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틀리죠. 그 사람들 알아요. 우리가 신경을 쓰면 쓰는 만큼 그게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샌드위치를 만들 때도 치즈 여러 가지 맛보고 이 프로볼론 치즈가 제일 맛있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고 조금 비싸도 프로볼론으로 합니다. 또 그라놀라 바도 다 맛보고 이게 제일 좋겠다 싶어 그걸로 결정해서 하고. 네. 와이퍼도요. 이제 홈리스들에게 와이퍼 두꺼운 걸 나눠주는데 여러 가지 와이퍼들이 많이 있지만 물이 한 98% 들어가 있는 얼굴을 닦아도 괜찮은 그런 와이퍼, 또 이 먼지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와이퍼 아주 잘 세심하게 골라서 그걸로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세심하고 자상하게 결정해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저희를 받아주고 또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을 전할 때 그걸 다 이렇게 억셉트 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밤에 홈리스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텐트가 원래 유니온 스테이션이 텐트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길거리에서 지금 몇 분 정도 제가 시작한 지 몇 분 정도 지났죠? 잘 모르시나요? 네, 몇 분 정도 더 하면 될까요? 20분 지났나요? 네, 그러면 한 10분만 더 해야 되겠네요. 그 유니온 스테이션 저희가 원래 프랭클린 파크이라는 데서 했었는데 옮겼어요. 몇 년 전에 옮겨가지고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하고 있는데 유니온 스테이션은 사람 봉사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 길바닥에서 그냥 자는 거죠. 여러분이 홈리스를 만약에 따라가 보면 아시겠지만은 무방비예요. 무방비. 벽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 막 지나다니고 누가 나를 때릴지도 모르는데 그냥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것부터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달라졌어요. 팬데믹 기간에 누가 텐트를 나눠줬는지 텐트가 하나씩 늘어나더니 모든 홈리스들이 다 텐트를 다 가졌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빈부격차가 좀 있는데 좀 큰 텐트, 조그만 텐트, 높은 텐트, 낮은 텐트 뭐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이가 어제 가봤더니 그 텐트가 2배로 늘었어요. 심지어는 한 달 전쯤에 DC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유니온 스테이션 텐트 없애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없애는 게 아마 법에 접촉이 되나 봐요. 그랬는지 하여간 데모를 했는지 그냥 그대로 더 늘어났어요. 더 늘어나서 거기서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가 텐트에 가서 뭐 노크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람들 잠자는 시간에 갑니다. 저희가 거의 도착하면 한 10시쯤 되는데 밤 10시 진짜 홈리스들 만나려고 늦게 가는 거예요. 주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한테 조용히 시키고 그 다음에 텐트 그 앞쪽에다가 그냥 놓고 그냥 오죠. 그 사람들한테 여기 있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놓고 옵니다. 잠 깨우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전도지가 들어있죠. 그리고 그 전도지를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도 조금 하나의 배려입니다. 저희가 뭐 막 그 사람들 시끄럽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잘 잘 수 있도록 하면서 그렇게 놔주고 오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봤더니
이제 DC에 가면 텐트가 많이 생겨서 그런지 쥐가 막 뛰어다닙니다. 네. 근데 어제 봤던 쥐는 좀 귀엽더라고요. 여러 번 봤더니 이제 좀 귀여워졌어요. 다람쥐처럼 보여요. 근데 얘네들도 사람들이 별로 안 무서운지 그냥 천천히 다니고, 쥐가 말이죠, 슉 다니면 더 무서워요. 그런데 좀 천천히 펄쩍펄쩍 뛰면서 다니면 조금 귀여워 보입니다. 어제 보니까 쥐들이 커요. 이만해요. 슉 지나다니는데 처음에는 무서워요. 근데 어제 보니까 조금 더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계단을 톡톡톡 뛰어오는데 다람쥐 같아 보이기도 하고, 홈리스들이 그렇게 적응을 해가는 것 같아요. 그 자기의 주변의 어려운 것들을 그냥 자기에게 잘 적응시키면서 쥐를 보면서도 뭐 my pet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홈리스들,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맞게끔 도우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누군가에게 배려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맞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배려를 하기 위해서 자상하게 마음을 쏟아주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대하지 않는 배려를 받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은 은혜죠. 또 그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네. 루시 보아스의 그런 배려를 받으면서 이거 내가 받을 수 없는 건데, 내가 기대도 하지 못했던 건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나 하면서 너무 은혜스러워합니다. 너무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보면은 루시 얘기합니다. 어찌 나 같은 이방 여자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고 돌봐 주십니까? 13절에 한 번 더 얘기해요. 주인 어른의 시녀만도 못한 저를 위로하시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다 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성경에 여러 가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받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삭개오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개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크다, 믿음이 참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십자가의 강도도 얼마나 흉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 겨우 기어가는 소리로 얘기했을 거예요. 너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엄청난 배려를 받잖아요. 그 배려를 받은 사람들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러워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죽어 마땅한 그런 우리들이었어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용서를 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용서를 해주셨어요. 받을 자격이 너무 없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네.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까지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가 큽니다. 이 생각이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고백해야 하는 그런 고백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이미 배려받지 못할 그런 위치에서 배려를 받으셨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또 다른 배려받기 힘든 그런 사람들, 배려받아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배려를 베풀어 주세요. 저 사람 안 그래도 돼. 그런 사람들에게도 배려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큰지를 서로 함께 쉐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배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면서 또다시 한번 감격하고 또 감사하는